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인가,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건 스스로 점검을 날마다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음 중심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 고백은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느냐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마음 중심으로 믿을 때만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영이고요, 성령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우리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 자만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함께 계실 수 있느냐면요,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때의 복음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마음을 두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때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마음을 열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입니다. 누구를 볼 때에는 육신의 몸만이 보여요. 그런데 그 몸 속에는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에 그때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 오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말씀 제목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는 것은요. 그래 성령을 받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기쁨도 사라지고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천국의 소망도 흐려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슷해져가는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은 유지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제 하늘 날아갈 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어질 때만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 그 그림을 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 내리게 있구나 아니면 여러분 히시시 10단계 교제 가운데 보면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둥근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은 이제 그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밖에 이제 의자도 많고 원밖에 나랑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가 밖에 계신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실 때에 두 종류의 그림을 그립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그려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지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알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 위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지 내가 앉아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리스도가 그 의자 밑에 내 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심령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지 그리스도가 앉아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앉아계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세상 속에 빛이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내 팔찌 아래 놓여있는 사람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된 사람은요 죄성을 가진 사람의 그 악취가 죄성이 자기의 탐욕을 가진 탐욕이 드러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살 때에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인이 되어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때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늘 나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늘 가득하고,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꼭 있는데,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수고를 아끼다 때가 악하니라. 15절 16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은 그냥 내버려둬도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 세월을 아끼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한 내용들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이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통로 루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 기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후대를 하고 있는, 그는 로마 백부장이면서도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실은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있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이제 베드로를 보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 이제 이방인이 와서 부를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는요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가까운 친척들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순절에 다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전해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온 무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이 고넬료의 온 집안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그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웁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그리고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열어가면서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유지되는 생활을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을 보면요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 이 극동방송이라든지 CBS라든지 TBS라든지 이 기독교 방송을 청취를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정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또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여기 화답한다는 그 말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화답이라는 말은 그 함께 찬양을 부르며 서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을 부를 때 아멘으로, 내가 부르지 않는다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기도를 그 찬송을 부를 때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화답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듣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찬송과 기도는 사실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동전이 있을 때에 양면이 나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도 양면이 서로 다른, 하나지만 다른 면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100원짜리 동전도 하나이긴 하지만 보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실은 하나인데, 찬송과 기도는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인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도 기도이고 기도도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 12사도를 비롯한 120명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와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 그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기도했던 우리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 사도들이 120명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러 오는 무리에게 나가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열흘 전에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임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으며 회개하며 그들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세례를 받으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며 주인에게 돈벌이를 내리던 이 여동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며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때에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더니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벌이가 되어지던 이 주인이 지금 그 타관에 와서 그 복음 전하며 지금 자기 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기 돈벌이가 수익이 없어지게 만든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미워가지고요,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잘못한 일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때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진다.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고 지금 이제 옥에가 떴고 쇠고랑에 흩들려 내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서 그 밤이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를 다 흔드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 덮치는 것입니다. 쇠고랑을 풀어 덮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은혜는 빌립보 간수가 가족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믿으며 회심하며 구원을 받도록 바울 사도가 그의 안내를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쇠고랑이 풀려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쇠고랑이 풀어지고 그럴 때 빌립보 간수가 벌벌 떨며 바울 사도 앞에 구곡을 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들으며 회심하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제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의사님,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참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는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고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는 그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기도하고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인문이 잘 안 열리면 그때 집사님이시고 뒤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그러면 역부로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좀 골라서 그게 어디든지 가서 그냥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지. 의사님 이 목사의 말을 순종을 하면서요. 그분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다들 교회당들 올라갈 수 없었고요. 새벽이 되면 다른 식구들 일어나기 전에 부엌으로 나가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그냥 찬송을 불러. 그냥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불러.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열흘 동안 찬송을 했는데요. 그냥 기도만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만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집사님에게 임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이래서 방언이 그냥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도가 술술 풀리는 성령이 역사다. 그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사실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음생활 하면서도 뭔가 답답해가지고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역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을 담은 찬송을
그게 가정에서도 좋고요, 교회당에 올라가서도 좋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을 부르지 말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정말 그 가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신앙 고백으로 담아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 지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라면,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과 더불어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계를 맺어갈 때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면,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요,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하는 것이, 내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될 때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든지,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든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좋은 일을 만났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환경과 상황은 날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그때에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범사의 그 상황과 환경에 감사를 하라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아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 될 때는요, 분명히 알 내용이 뭐냐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맺어가는 것을 볼 때는요, 항상 위기 가도록 항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맺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그 잠 못 이루며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라도, 그런 것까지라도 합력하여 나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상황을 만나든지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욥이 아닙니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던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욥이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사랑하는 신남매가 마진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일 때에 큰 바람, 광풍,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신남매가 몰살을 당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욥이 어떡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옷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욥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욥을 보시면서 노년에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결과를 복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저런 환경을 만날 때에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성경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에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와 부하와 관계를 맺으며 직장 생활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죠. 그는 홀로 이런 고독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 때는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자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잘 관계를 맺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공경하면서 피차에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은요, 너하고 나 사이에 너하고 내가 같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은 서로 간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간에 복종을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서로 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와 그 부하와 나도 그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내가 이기고 그리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말은요, 내가 져주고 대접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피차에 복종하라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져주면서 대접을 하면서 섬기면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우리 사이에도 부부라고요,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도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내가 더 잘났고 더 잘하고, 내가 너 지혜롭고 내가 능력 있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이기려고 하고, 그러게 한번 해보세요. 다툼이 벌어져요. 걱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벌어져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피차에 여러분 서주면서 대접을 하면서 섬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만나도 서주면서 대접을 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도 서주면서 대접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참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실었던 칼럼을 제가 지난주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지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늘 평안함이 있고 얼굴이 좀 밝잖아요. 몸도 불편하면서도 그 비결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동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개발되는 지역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듣고 있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모습이요, 성령 충만을 반드시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칼럼을 두 번에 실으면서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 서덜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어요. 아주 세계 명사의 유명한 성악가예요. 이 성악가가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게 되었어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하나도 여러분들 이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를 좀 알 것입니다. 귀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향이 있고 서울시장이 있고 KBS 교향악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냥 세계에 아주 유명한 악단입니다. 거기랑 협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콘서트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게 되었어요. 리허설을 한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콘서트를 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거죠.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에 이 서덜랜드 성악가가 헨델이 작곡을 한 그 메시아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 45번째 곡인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리허설을 하면서 서덜랜드가 그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배경으로 멋지게 내주는 살아계시고를 불렀어요. 성악가니까 풍성한 음량으로 발성을 하고 그 성악가니까 테크닉을 넣어서 완벽하게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협연을 했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환호를 하는 박수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휘를 하던 그 데이비스가 지휘자가 됐어요. 다시 한번 좀 불러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허설이니까 연습을 하는 거니까 더 완벽하기 위해서 뭐 한 번 더 부르다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 합주단도 이 서덜랜드 성악가도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주는 살아계시고 다시 단원들이 환호를 부르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지휘자가 콜린 데이비스가 다시 말을 했어요. 한번 더 좀 해봅시다. 이 서덜랜드는요, 성악가를 그렇게 했어요. 실수 없이 너무나 잘 자기 단창에 불렀고 합주단도 교향악단도 같이 협연을 했는데 그 박수를 보냈고 환호를 보내고 실수함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세 번째 부르다고 하니까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지휘자가 하다는 거 어떡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서야 이 콜린데이 지휘자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연주였고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오케스트라 부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더니 서덜랜드가 너무나 이
지휘자에게 따져물었어요. 지휘자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더 이상 잡지 못하고 따져물었어요. 그때에 이 지휘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메시아를 찬송하는 찬송을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성목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말을 또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지. 합주자는 이게 연주를 하고 서덜랜드는 내주는 살아계시고 노래를. 근데 합주자는요 눈물이 나와서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서덜랜드 성악가는요 눈물이 나와서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서덜랜드의 마음속 합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승천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하늘 조선을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은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 마음속에 깨달으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존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늘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안겨드리기를 원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왕자에 앉혀놓고 내가 언제나 예수님 말 아래 이제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